우리가 지난주에요, 이 바울 당시에 혈통적 유대인들이 남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 선택받은 백성으로 나타나지지가 않는 이유가 그들은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율법 행위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것을 항상 지키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가 과연 나는 그렇게 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의의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다르게 해서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거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 복음을 거절하고 끝까지 자기가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의를 얻으려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거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으로만 되는 일이라 그랬어요. 저절로 복음도 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은 없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가 없이는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듣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14절.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그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정말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의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 정말 아름다운 발이면서 어떤 발이냐면 숨겨져 있는 남은 자를 찾아내는 발입니다. 우리의 전도라고 하는 건 그래요. 숨겨져 있는 남은 자 찾기와도 같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남은 자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려놓으셨어요. 다만 열심히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선택된 자는 그 복음을 듣고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또 이방인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왜냐하면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만의 남은 자가 아닌 것이고, 전부 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서 다 이방 죄인이란 이 마당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 모두가 남은 자예요.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거저 의롭다 하신 바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매인자가 아니요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복음인지,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몰라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 이 복음이 들려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도 콧방구도 안 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또 읽읍시다. 시작.
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아니, 들려졌으니까 순종하거나 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거나 하는 것이에요. 근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 아니죠. 순종하지 않았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 선지자가 열심히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믿는 자가 없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이제 발견하게 되냐면 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외적 부르심과 그리고 내적 부르심이 함께 작동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로마서를 강해할 때에 가급적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근데 오늘은 좀 마땅한 다른 표현이 없어서 오늘은 좀 쓰려고 합니다.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아니 그게 뭐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들어보면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도 이렇게 해서 또 신학적 용어를 한번 또 듣는 것도 또 유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이거 쉽게 표현하면 이거는 복음전도예요. 복음전도.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과 민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저 의롭다 안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초청. 이게 바로 복음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전도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이에요. 차별 없이 주어지고 그리고 차별 없이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고적으로 이제 교회의 속성 중에 이 보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편성도 이제 동일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걸 풀어보면 이래요. 나는 교회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카톨릭 또는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그거예요. 특정 계층, 특정 민족, 특정 무슨 신분 이런 사람들만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포함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복음이 차별 없이 전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차별 없는 공동체로 그렇게 자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러한 신분이기 때문에 안 돼. 이 사람은 이런 인종이라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 돼.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무엇이관데 누구이관데 사람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사람을 구분짓고 우리가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은 복음 전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월권입니다. 월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명령에 배치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이라 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보면 혼인잔치 비유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22장 9절 보면 자,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기 어떤 제한이 없죠. 자, 그러니까 10절에 종들이 어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초청을 해요. 그래서 임금의 명을 받아서 근데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정말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리고 옵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선한 사람을 데리고 온다.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만나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이 종들이 초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금이 막 뭐라 합니까? 야, 상식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종들이 막 핀잔 주고 책망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악한 자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임금이 뭐라고 그럴 것 같은가요? 왜 네 마음대로 그래? 내가 그러라고 시켰어? 라고 말씀하시겠잖아요. 도리어 책망할 거예요. 이게 월권인 겁니다. 종들은
임금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만나는 대로, 만나는 대로. 그가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그 조건이 있지 않아요. 만나는 대로예요. 혼인잔치에 예복만 입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도 불러요. 죄인인 세리.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상종도 안 하는 세리까지 죄인 이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인 창녀도 또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오늘 말씀 1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온 땅에 퍼졌어요. 땅끝까지 이르렀다. 어떤 사람에게 특정 계층에게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간에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차별 없이 그렇게 들려졌다. 그래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 전도의 모습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러한 복음 전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초청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심에 있어서 바로 그 복음 전도를 그 초청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 부르심이에요. 외적 부르심.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초청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대체 듣고 믿게 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적 부르심 또는 효과적 부르심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반드시 그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희 합신 교수님이신 김성수 교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해석하시면서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들음이라고 하는 뜻은 이건 외적 부르심을 일컫는 말이기보다는 내적 부르심을 일컫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하는 것이므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들음은 외부적 형식의 어떤 들음, 외적 부르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 내적 부르심을 의미한다 라고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헬라어 저도 잘 모르는 그 헬라어 사용법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자, 그런데 꼭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들음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뭐 내적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미 로마서를 쭉 보면 우리가 보았듯이 내적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언급되어 바가 있어요. 자, 9장 11절 봐봅시다. 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죠. 자, 여기 부르시는 이 즉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뜻이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인간 행위로 서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의 행위, 심지어 어떤 인간의 어떤 반응과 선택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는 거예요. 이게 내적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9장 24절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 그러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니까 불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할 때 죽은 나사로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시간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나사로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그 부르심 받아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들을 향해서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부르실 때 마른 뼈가 어때요? 살아날까 말까 주저주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마른 뼈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걸 대언하는 것인데 이러한 에스겔 선지자의 대언은 외적 부르심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내적 부르심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지게 됩니다. 가능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고야만은 살리시고야만은 그런 부르심이다. 그래서 이것을 내적 부르심이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좀 구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도 좀 봅시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같이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영접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가 믿은 것이 아닌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된 역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복음이 동일하게 들려졌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안 믿는가라고 할 때에 표면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택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듣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였구나. 근데 이제 역시 제가 좀 반복해서 주의할 점은 항상 이야기하죠.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러한 택하심, 하나님의 이런 내적 부르심, 우리가 안다 모른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거 하나님 차원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내적 부르심이 있을 것인가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차원에서의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분명히 믿을 것만 같아 보이는데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내적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야, 신기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사람 믿겠나 싶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어버려요. 이야, 놀랍다.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잖아요. 아니, 길 가던 선교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게 그 한 여자에게는 내적 부르심으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외적 부르심이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으로서 역사하게 되니까 그가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을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려놓으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의 도구로서 외적 부르심의 일, 그러니까 초청의 일, 복음 전도의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할 따름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건 그거예요. 우리가 막 이 사람을 막 구분짓고 따지고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다만 그 종들과도 같이 만나는 대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그 복음 초청은,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내적 부르심의 일을 그렇게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 전도의 일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과도 같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요. 참 너무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굳이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구름에다가 딱 이렇게 예수 천다 이렇게 하셔도 내적 부르심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게 훨씬 빠르고 그게 더 효과적일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대우하시고 삼아주시고 동참케 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역사를 우리가 왜 그러시는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도리어 걸림돌 같은 사람이고 장애물 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마치 어른하고 아이가 같이 일하면 얘야 좀 가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훨씬 어른한테 편한데 근데 굳이 아이가 같이 일 엉망으로 만들면서 같이 하는데 정말 그걸 또 어른이 또 기뻐해요.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신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적 부르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세요. 우리를 내보내시는 분이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말은 주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죠. 우리가 왜 전합니까? 주님이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초청을 이제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핑계치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죠. 나 몰랐어요? 못 들었어요? 핑계할 수 없는 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 외적 부르심,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초청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핑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나는 몰랐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종일 그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렸어. 근데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린 게 어디 보여요? 안 보이잖아 우리 눈에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부르신 것을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우리는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천년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나 몰라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 초청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자기 죄인임을 드러내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스스로 나타낸 것이죠. 목사님,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이 주어지지 않아서 거절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신비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원전의 택하심, 하나님의 이 내적인 부르심도 마찬가지로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로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되는 충돌함이 없어요. 분명히 내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일어나는 거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인간은 어때요? 자유롭게 아무런 제약도 없이 강제와 강요 없이 어쩔 수 없이 뭐 했습니다 이런 거 없이 정말 자유롭게 원하고 선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은 느끼거나 인지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길인 것이고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내적 부르심이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으로 역사하셨구나라고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내적 부르심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그걸 가지고 핑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인지하기로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믿으면 되는 일이에요.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이거죠.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교훈으로 삼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게 내가 믿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건 줄 알았는데 물론 우리가 믿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의 택하심의 결과였던 것이고 그리고 뭐가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이 내 안에 역사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반응할 수 없는 영혼이었어요. 근데 반응할 수 없는 죽은 내 영혼을 나사로야 나오거라 하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더라.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정말 우리의 힘으로 뭐 반응하거나 어쩌거나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안에 역사했던 거구나. 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직 은혜죠. 네, 그러면서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또 전도자로서 초청자로서 부르셔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케 하시니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이 초청하는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뭐 대충대충 전도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준비하고 대답할 걸 준비하고 전하기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사실 나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안 믿어요. 낙심될 만한 일이죠. 정말 실망스럽고 그렇게 공들였는데 그래도 막 돌아오지 않으면 막 너무 속상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시고요. 실망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적인 부르심으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일하시겠지.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다만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보내신 것처럼 만나는 대로 초청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만을 우리는 다만 잘 감당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모욕도 있고 때로는 조롱도 있고 거절도 있고 거부도 있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많이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꺼이 이 사명의 길을 이 복음 전도의 길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